참미 예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쉽게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운동 경기의 룰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의 규칙을 알면 금방 신이 나고 금방 거기에 몰입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기도인 미사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알아야 열정이 나옵니다. 모든 미사는 믿음의 근본적인 말을 배우는 기도이며 미사는 매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재현하는 기도입니다.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십니다. 성 비오 신부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이 미사가 없는 것보다 낫다. 비오성이는 태양보다 중요한 것이 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한다면 많은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자기 자신을 구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연옥 영혼을 구할 수 있기에 미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신비로운 일에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룩한 희생제사인 미사에 임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미사는 크나 작거나 똑같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부활절 미사나 성탄절 미사, 대축일 미사 또는 사제서품 미사는 대미사이기 때문에 행렬이 길고 장엄합니다. 복사와 신부님의 입장은 거룩함을 몰고 오는 장엄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작은 미사인 평일 미사에도 똑같은 장엄함과 거룩함이 함께 있으니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복받는 미사를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사 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사 전에 여유 있게 와서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사에 오는 시간에 자신을 반성하면서 와야 하고 덤벼드는 미사가 아니라 허겁지겁 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사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자신의 삶이나 마음에 대해 회개하고 성찰을 해야 하는데 성모님께서 카타리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께 내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여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일에 대해 용서를 청하여라 하셨는데 우리 마음 깊은 데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미사에 늦는다고 가족에게 불친절하게 말했다든지 미사에 오는 길에 이웃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미사 전에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바치며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청해야 한다. 그리하면 평화와 화해의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걱정, 문제들, 산만함을 몰아내시고 미사의 거룩한 순간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거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적인 준비가 없이 미사에 참여하지 마라. 미사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순간을 함께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사 전후에 촉박하게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에 늦을까봐 조바심하게 되거나 미사 후 약속에 늦을까봐 미사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땐 오직 하느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송을 많이 바치지만 미사 안에는 성모송이 없습니다. 미사 중에는 성모님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삼일째 하느님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묵주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사 시간에 내가 오직 하느님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시작되면 복사들과 신부님의 입장 행렬이 있습니다. 대미사에서는 복사가 여러 명이고 제일 앞에 촛불 든 복사가 입장합니다. 그 복사 행렬 속에 촛불 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평일 미사에는 복사가 없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촛불 든 복사라고 생각하시고 미사가 끝날 때까지 촛불 든 사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제가 입장하면 사제는 제대에 절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께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호경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초대합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제는 또박또박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부르고 초대합니다. 미사에서 우리는 영적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우리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사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사의 앞부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미사의 축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매일 미사책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미사 통상문을 펴놓고 미사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적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회의 예절로 넘어가지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때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와서 성찰하거나 오는 길에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과 형제들 모두가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제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면 사제와 모두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간절히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강송으로 웅장하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대형강송은 사제와 성가대와 신자들이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성 들여 바치게 되는데요. 대형강송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부님이나 성가대에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쫙 펴고 하느님 나 여기 왔어요 하면서 제가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제가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 제가 보이시죠? 하며 경쾌한 마음으로 대형강송을 불러야 합니다. 카타리나는 대형강송을 바칠 때 하느님 옥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코앞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도 왜 모를까요? 성령의 감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사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식별 능력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너무 몰라서 자신에게 느낄 틈을 못 주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는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미사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은총이 왔는지를 모르니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제는 미사 중에 여러 번 팔을 벌립니다. 사제가 팔을 벌리는 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은총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땅으로 기어들어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면 은총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사제가 팔을 벌릴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은총을 쉽게 받게 될 것입니다. 대형강송이 끝나면 사제가 본기도를 하는데 본기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본기도 내용은 인간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삼위일체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입니다. 미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입니다. 말씀 전례는 독서와 복음과 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은총을 담고 있는 미사지만 너무나 압축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전에 미리 독서와 복음을 읽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성모님께서 카타리나에게 이렇게 당신을 따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겠나이다. 주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 바닥까지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꽃피울 수 있게 준비시켜 주소서.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또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서 말씀과 사제의 강론 전부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내가 들은 것 중에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남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남겨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씹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이 너를 바꾸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상에 사는 우리가 천상의 것을 맛보는 귀중한 이 시간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물 준비 시간인데 성모님께서 카타리나에게 따라하게 하신 기도를 우리도 바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저의 전부를 봉헌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드립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아드님의 공로를 통해 저를 바꾸어 주소서. 제 가족과 제 은인과 저희를 반박하는 사람과 제 기도에 맡겨진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께 청합니다. 제 마음을 그들이 가는 길바닥에 놓는 법을 제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그들 삶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들이 온유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 같지만 큰 마음 먹고 해보면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닥에 펼쳐 놓아서 힘든 사람들이 거친 길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고통을 가볍게 하고 덜어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미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을 새로이 점화하고 기적 중의 기적인 성체 성사를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미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